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2번째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말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을 심어 놓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나쁜 악한 더러운 생각을 가득 차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바로 미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결국 이것이 하나의 악한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더럽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의 마음입니다. 화내는 마음입니다. 급격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 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격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성격을 넘어서서 영적인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 내 위장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분노, 화를 내는 성격,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성격은 결국 나를 파괴시키고 또 나에게서 이 분노의 태도와 마음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느끼는 사람도 역시 삶을 병들고 파괴하고 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두를 죽이는 것이 분노, 화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화내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만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혈관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고 뇌경색에 빠져들게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한다는 것이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얼굴에 항상 환한 표정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다가 뇌경색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아내 그리고 아이만 3명 남겨놓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분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처음부터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결과로 이런 병들고 실패하는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고 화내는 마음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분노는 자기를 죽이는 행위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어서 화를 벌컥 내버린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왜 벌컥 화를 내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참 교만한 마음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시편 36편 8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분이 왔는지, 어떻게 해서 노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따지지 말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체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마음에 불평과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고 만나를 주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구나. 모세가 화가 벌컥 났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백성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든 간에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분노한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서 백성에게 주어라. 불평하지만은 목마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팡팡 2번 쳤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랴. 뭔 이야기입니까? 화났다는 거죠. 어떻게 지도자인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경노시켜도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우리는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모세처럼 화를 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2번 치고 말았고 바위는 갈라져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드린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화냈기 때문이다. 우와, 좀 지나친 징계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지도자가 분노하는 것,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시편 141편 3편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하면 매일 넘어질 것 같습니다. 매일 화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좀 단속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군 다윗인데도 이런 기도를 하였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화는 오히려 상대방의 심령 속에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화내게 됩니까? 분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첫 번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화를 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가 반석에 이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지도자인 내 말을 안 믿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분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표현을 종종 아내에게 했습니다. 마누라가 남편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남편 말을 안 들어? 이것은 우리 동양적인 한국의 유교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리더인 남편에게 순종 아니하는 것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리더인데, 나를 높여야 되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지도자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인 내 말을 안 들어? 하는 태도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내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화를 내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한 그 지도자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두 번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자기 뜻대로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성취하는데 화를 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일단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미움의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였지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는가? 아벨을 쳐다보니까 미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가 그 내 화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화내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화를 낼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아마도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아,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다른 민족 때때로 잘못된 엄마의 같은 경우에는 너 왜 화내? 감히 엄마한테 하면서 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살아보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계속 말로 가르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이 닫혀 있든지 땡깡을 뿌리든지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결국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엄마 가자 미안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아이는 화내는 성격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남편들도 때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성격적으로 뭐든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부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는 두 가지 마음에서 나온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명심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만족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때 분노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차분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것이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를 참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내 안에 분노의 영이 계속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놓고 사람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놓고 재물을 쌓아놔도 인생은 병들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 자기의 패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저 사람이 과도하게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격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부추기고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어도 성격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격을 배워야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수록 여유를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오히려 남을 이해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또 화를 냈네. 잘못했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내 성품 화내는 성격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깊은 깨달음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에 화내는 것을 참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급격하게 화를 내면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그 화낸 표정과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게 되어지고 결국 당신에게 결국 핑퐁 게임처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한번 화를 내면 그런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부정적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쓴 열매가 나를 죽이는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내었을 때 그 화를 낸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또 내가 화를 내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화를 내어서 싸우게 되었다.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생각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옳았는지 혹은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했는지 헤아리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잠깐 멈추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만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부드럽고 친절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품는 마음. 그리고 이런 화나는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을, 이런 믿음의 마음을 주님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만하게 화내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병들고 결국은 실패했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요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중요한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이 뭘까요? 소유욕입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할 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건드리고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탐욕, 소유욕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일단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돌입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소유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 내 소유로 만들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탐욕, 소유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고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돈, 명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탐욕을 심지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마음 이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뭘?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 없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 없고,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더 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자꾸 자기의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자기의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꾸 캐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다른 것을 자동적으로 추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심령 속에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정욕을 죽이라. 땅에 있는 정욕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게 모두 땅에 있는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근데 그 중에 탐심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땅에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더 큰 죄이다. 가장 큰 죄는 소유욕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탐심인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엔가 임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우리 삶에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것이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런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평화의 마음, 자유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몸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몸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위험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실제적인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축복 안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막을 지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평생 주를 섬기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의 비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탐욕을 이기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좋은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경건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탐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면 진짜 경건인데,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를 섬기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딱 들어앉아 있으면 그 경건은 전부 헛된 것이고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탐욕을 없애야 된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식 주시고 내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는데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니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탐욕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분량을 인해서 만족하는 마음, 그게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항상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런가 하는 순간 우리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왜 사탄이 되어졌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품은 거예요. 탐욕을 품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땅 밑으로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이기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선포하세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지키고 병들고 실패하는 삶으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한다. 오늘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한다. 세 번째로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병들고 실패한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병든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